지난 4월쯤 그러니까 좀 엉뚱한 생각 하나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참 좋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청까지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와 참 좋았습니다. 작년에 유치부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형극을 위해서 인형을 제작하고 이렇게 무대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초등부도 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참 풍성한 시간을 누렸고 청소년부도 되게 재밌게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거 좀 우리만 누리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어려운 교회에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교우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정 어려운 곳이면 간식도 좀 제공하고 사람도 좀 같이 가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곳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나 이렇게 수련회를 섬길 곳이 있을까 열심히 알아봤는데 한 달 반 넘게 알아봤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 중에서 단 한 곳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과 자료가 있고 선생님들이 계신데 왜 필요 없다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아봤더니만 진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성경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성경학교가 없고 정 도와주고 싶으면 와서 이렇게 농촌에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마늘 좀 뽑고 감자 뽑고 교회 페인트 칠하고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런 일이면 모를까. 여름 성경학교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전체에 아이가 없어서 어떤 곳은 이렇게 마을 4개가 학교 하나를 운영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해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되게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진짜 큰 은혜이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뭐 여름마다 하지 그게 아니라 못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도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는 여름 사역을 할 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것을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짧은 말씀에서 믿음의 2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보면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쓰고 고린도 교회가 받거나 바울이 쓰고 디모데가 받거나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명확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교회가 힘든 때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밀서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야 알지만 중간에는 그냥 보면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글라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때쯤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싸워야 했습니다. 도망가다 잡혀온 노예들처럼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나운 개를 풀어서 부모 앞에서 아이를 비참하게 물어 죽이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성적인 수치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참혹한 환란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기를 환란의 바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때 사용된 실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 말의 뜻은 보증한다입니다. 보증한다. 이 말을 뜻대로 하면 믿음은 보증하는 것입니다. 위례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해운대에 근사한 아파트 하나 구입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서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집이 내 집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집문서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집문서 한 장만 있으면 내가 위례에 살건 제주에 살건 미국에 살건 내 집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는 참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유대교에 가면 번듯한 회당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절기도 있고 때도 있고 그들은 신앙을 돌이키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기를 비록 눈에 보이는 회당이 없을지 몰라도 지켜야 하는 절기와 때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회당도 없고 절기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확신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천국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붙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꽉 막히는 도로를 지나갈 때 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아예 다릅니다. 위에서 보면 수많은 길이 보이고 어느 길이 막혔는지 어느 길이 뚫렸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힘들다고 죽겠다고 야단법석인데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속물이 되기 쉽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인생의 그 모든 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참 불안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참 많습니다. 불안함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할 때 이거 지금 안 돼,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지금 같은데 누가 이런 게 참여할까 이야기합니다. 엄마들이 불안해할 텐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전과 다른 불안한 때를 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내일도 불안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미래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입니다. 아직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가본 사람도 없고 미래를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지금부터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도 전에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야 될 상황이 참 다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치고 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30, 40대는 평균 4.3회의 이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직업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다른 그 인공지능에 대한 반응도 뜨겁습니다. 저는 나얼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2016년 가수 나얼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노래하는 것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팬인데도 구분할 수 없을 것만큼 킬링 파트가 아니면 나얼이 아닌가 알 만큼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AI가 그림 잘 그립니다. 작년 영국의 어느 그림 대회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이 최우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기후변화 이야기하면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사과 대신 파파야가 재배되고 전주에서 바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충청도에 그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수많은 가축들이 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기후학자들은 아마 2030년대 말, 늦어도 2050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아이들 받는 교육도 틀려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계승될 수 있을지 정말 불안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습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회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를 합니다.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름 사역이 사실은 이런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세대팀의 여름 사역은 사역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준비이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차세대팀을 축복하는 것은 이 행사를 시작할 때 해마다 하는 그런 그냥 연례적인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씨앗을 언제 누가 뿌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이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던 관성을 뛰어넘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아니면 함께 놀 때 여러분 그 어떤 때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아이들의 심령마다 영적인 지진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좀 조촐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우리 좀 약한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손에 근사한 무기가 있다고 해도 주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근사한 것, 어떤 폼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심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치열한 영적인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학교 잘 놀아주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낼 때 아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이번 여름 사역에 아이들 보냈으니까 아이들 학원 어떻게 학원을 다 빠지고 이렇게 교회를 보냈는데 괜찮지 이런 것으로 만족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내셨다면 지금부터는 차세팀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의 마음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의 가슴에 심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의 가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것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로 모일 때마다 수련회로 모일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로 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부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까지 잘 교회에서 굴곡 없이 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건데 한 번 더. 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아이들이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대학 청년부까지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가까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때때로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초등부 학생들이 대학부까지 다니는 확률은 단 6%에 불과합니다. 94%는 떨어집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고 휴련회를 지날 때 다 지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행여나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야, 그때 성경학교 참 좋았지, 그때 우리 선생님 참 좋았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여름 사역이 아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야 될지 잘 모르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님을 우리의 미래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로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본 것보다 더 선명하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로 인한 미래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이렇게 치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이 땅이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을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중보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험난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이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집 아이들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지금 없는데 여러분 그 저희 카드 다 받으셨죠? 여러분 여름 사역 카드 받으셨죠? 여러분 분위기는 안 받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아이들 이름 보실 때마다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 아이처럼 하나님, 우리 이 초등부에, 유치부에, 우리 청소년부에, 대학 청년부에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카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카드를 받았는지. 4장 다 받으신 분들은 복이 4배로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갑분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그 보면 여러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꼬들의 기도 제목 받으신 분들은 그 예꼬들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마음 다해 기도하십시오. 청소년부 뽑으신 분들은 그 다음까지 기도하시고, 만약 여러분의 대청을 뽑으셨다 8월 15일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8월 15일까지 날마다 기도할 때 은혜가 갑절로 부어질 것입니다.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참 예년보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작년도 참 좋았는데요. 작년에 사실 작년보다 올해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어떻게 섬기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 예수가 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